욥기 28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원문은 이렇습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깨달음이 있는 그런 장소는 어디에 있는가? 항상 이 구약에 시문서를 보게 되면 지혜라는 말과 우리말로 하면은 명철이라는 말이 함께 쌍으로 나와요. 저는 이제 명철이라는 말을 깨달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지혜라는 것과 깨달음, 이게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죠.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는 항상 뭔가를 깨달아요. 이치에 닿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의 그 마음은 번뜩번뜩거려요. 그리고 또 신중하고,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신중하다, 분별력이 있다, 잘 감지해내다, 그리고 뭔가를 잘 심사숙고하며 생각해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지혜라는 말과 그러므로 이 깨달음이라는 말이 함께 다닙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가 단순히 철학적인 지혜와 철학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명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지혜를 우리가 구약에 특히 이 잠언이나 욥기나 이런 데서 접할 때는요, 이것은 어떤 인격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신약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설명할 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노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장소는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욥의 담론을 한번 쭉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원문 이렇습니다. 그것의 순서를 사람은 알 수 없나니 생명체들이 있는 땅에서는 발견할 수 없도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굉장히 의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원문에 있는 그대로 지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게 원문에는 길이 아니라 순서라고 돼 있어요. 순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잖아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삶의 질서를 의미하기도 해요.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이고, 이 아는 것이 지혜고 깨달음인데 우린 그거 잘 모르잖아요. 당황되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서 잔치를 한다고 합시다. 이제 갓 시집온 며느리한테 여러분들이, 야, 이제 우리 집 큰 잔치다, 온 가족들 다 모인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며느리들은요, 고민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중국집에서 시켜요. 왜 그러느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제 살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지혜가 있으시니까, 식혜를 해야 되고, 또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또 뭐 약과를 하나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먹고, 또 저런 것도 먹고 하면서 벌써 메뉴가 머릿속에 쫙 새겨져요. 그리고 잔치 때 뭐가 빠질 수 없어요? 떡이 빠질 수가 없어요. 시루떡을 할 것인지, 절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요즘 뭐 바람떡을 할 것인지, 이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뭐가 탁탁탁탁탁 돼가지고 시행을 하죠. 그 잔치를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게 먹고 끝난 다음에 며느리가 정말 그 겸손하고 똑똑한 며느리면 어떻게 해요? 아유, 어머니, 참 대단하시네요. 학교는 내가 더 좋은 데 나왔는데, 제가 공부는 제가 더 많이 했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다 아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신 우리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가 뭔지를 알려주셨다고요.
이 지혜에는요,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잔치 하나만 해도 어설픈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만이 깨닫는 것처럼 구원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인간을 구원하고 또 인간이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은 이것이 사람이 머리로 재고 또 사람이 계산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의 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순서, 이런 것들은 생명체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사람 사는 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카야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체라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생명체들이 있는 땅에서는 그 지혜의 길을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길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구원을 알게 하시고 또 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깊음이 말하기를 내 속에는 그것이 없다 하고 바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않도다라고 하도다. 이 구약에서 자주 보게 되는 이 깊음이라는 것은요, 아주 깊고 깊은 데를 의미해요. 이것은 저 땅 밑 혹은 저 바다 밑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깊은 세상에 대해서 이 구약에서는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현대에 올수록 이 깊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철학도요, 옛날 그 철학자들은요,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그 피 안의 세상이라고 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인간의 마음을 보는 눈을 가졌는데 요즘은요, 다 껍데기만 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껍질만 화장으로 이렇게 덮고 옷으로 덮고 요즘 젊은 사람들 보세요. 다 성형하고 얼굴 뜯어 고치고 그래야만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얼굴 뜯어 고치지 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삐뚤어진 거 어떻게 해요? 그거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바르게 고치는 게 낫긴 낫지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 깊은 세계, 속 깊은 거,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심, 그런 거는 볼 수 있는 실력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 구약에 보면요, 이 지구 땅덩어리를 보더라도 깊은 곳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가치관의 차이고 관점의 차이인데, 어쨌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 깊음 속에도 없고 또 그 깊음을 덮고 있는, 온 땅을 덮고 있는 이 바다도 그 지혜는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신비한 거를 발견하고 신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고작 사람들이 한다는 게 뭡니까? 술잔 차려놓고 거기다가 술을 부으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돼지머리 갖다 놓든지 북어 쪼가리 갖다 놓고 그 산신이여 하고 절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심신유곡 이런 데 깊은 곳에 사찰이나 암자에 가면 참 경치가 아름답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신비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귀암괴석들을 보고 저 귀암괴석은 뭘 닮았다 뭐를 닮았다 하고 거기서 막 절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런 데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의 세계 속에 거기 깊은 진리가 있도다. No, 그냥 음악은 음악이에요. 자연은 자연이에요.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사람을 살게 하는 지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15절,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자, 이제부터는 제가 쭉 나가는데 여기 각종 그 보석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금도 저는 한 종류인 줄 알았더니 성경에는 금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보석상도 아니고 또 금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문구상으로만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혜의 값어치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쭉 들어보세요. 15절. 순금을 주더라도 그것과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주더라도 그 값이 되지 못하리라. 지혜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16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참 우리 성경은 아름다운 보석의 이름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저는 원문에 있는 그대로 옮겨볼게요. 16절. 오빌에서 나는 금으로도 진귀한 보석으로도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룰 수 없도다. 이 오빌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는요, 금이 생산되는 곳이에요. 오빌에서 나오는 어떤 금이 가치가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청옥수, 남옥, 남보석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진귀한 보석 그리고 사파이어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7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일반 금이나 유리로도 가격을 매길 수 없고 정금 장신구로도 교환할 수 없도다. 여기서 우리 잠깐 보실까요? 유리가 무슨 보석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지금 유리를 아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창으로 쓰고 뭐 다 쓰잖아요. 근데 이 유리가 원래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보석류였습니다. 그 유리를 어디서 얻어요? 모래에서 얻잖아요. 참 그 유리 얻는 것도 보면 참 신기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유리도 역시 보석류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원문 이렇습니다. 산호들과 크리스탈로도 고려해 볼 수 없으니 지혜를 획득하려면 진귀한 돌로는 어림도 없도다. 지혜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선생님을 초청하여 혹은 내가 선생님께 가서 금원 밑에서 배웠다고 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좋은 학교 다니는 것은 그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그냥 다니는 거지, 공부 잘했다고 해서 그가 지혜롭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지만 미련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공부는 잘해요. 똑똑해요. 맨날 1등해요. 근데도 하는 집 보면 답답한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래요? 부모님은 알잖아요. 그 어렸을 적부터 쭉 자라온 과정을 다 또 내 손으로 키웠기 때문에 보면 공부는 잘하고 똑똑하지만 그 부족한 면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구수의 토파즈 보석도 나란히 둘 수 없고 순금으로도 값이 되지 않는도다. 저희 토파즈가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어디 그 보석 가게가 아니라 이 금은방에 갔더니 이거 토파즈라고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토파즈 보석인데 돌덩어리 같이 생겼어요. 근데 빛이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꽤 비싸요. 어쨌든 이 구스라고 하는 것은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에디오피아 갔다 왔나? 뭐 어떻게 나 모르겠지만 하여간 에디오피아 갔었죠. 그 에디오피아가 바로 성경에는 구스입니다. 구스. 지금은 에디오피아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에디오피아가요, 아주 황금의 도시, 부요의 땅이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토파즈 보석이 나왔는데 그 진귀한 보석으로도 이 지혜를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원문은 이렇습니다.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깨달음이 있는 그런 장소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 답변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지혜이세요. 자, 그 뒷구절을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